할렐루야. 좀 이렇게 힘이 약하시네. 할렐루야. 옛날에 정 목사님이, 돌아가신 정 목사님이 LA 오실 때 어떤 젊은 청년이 잘생기고 또 능력도 있고 또 봉사도 잘하는 청년이 항상 그 기사 노릇했는데, 그 기사 노릇한 청년이 여기 바로 섰습니다. 연합교회는 처음이지만 참 여러분들 반갑게 맞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제가 17살 때 미국에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반세기가 지났는데 그럼 내 나이가 노출되는데 그동안 경험한 것도 많고, 또 제가 제 나름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로 믿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많은 것을 이렇게 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어를 한창 잘 배울 때에 미국으로 이민 와가지고 좀 한국말이 좀 덜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씀 들으시다가 좀 말이 앞뒤가 맞지 않아도 알아서 다 챙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본문을 제목을 봤을 때 보존하여 주실 것이라, 이런 얘기 보면 딱 들었을 때 무슨 생각하냐면, 우리 믿는 자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까지 이렇게 보호하시는구나. 그런데 여러분들 말씀 들어보시는 거, 성경 말씀 읽었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21세기, 우리 악이 범람하는 이 21세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데, 이때가 종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전 세계에 들려오는 뉴스나 이 소식을 들으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음에 느끼는 것이, 주님께서 이제 곧 재림하시겠다, 그런 것을 피부로 느낄 정도예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내 생애에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지 않을까. 전 날짜하고 그건 얘기 안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단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느낄 정도로 우리 주위 환경이 너무나 악해졌어요. 근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 교회 안의 일만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어떻게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특별히 학교에, 공립학교에 자녀를 보내는 그 부모님들을 보면요, 그냥 어련히 잘 알아서 우리 공립학교 교사 선생님들이 잘 가르쳐 주겠지, 혹시 이 자리에 공립학교 교사 선생님 있으면 용서하십시오, 다 그런 건 아니에요. 훌륭한 분도 계십니다. 근데 이 한국적인 교육하고 미국의 교육이 다르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은 거의 다가 그냥 직업적인 그런 성격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저 학생 하나를 자기의 직업대로 가르치고 지식 전달만 하는 것이 인성 교육이나 기타 여러 많은 교육을 감당하지 않습니다. 책임을 안 지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공립학교에 자녀를 보내는 여러 학부모님들은 정말 진지하게 여러분들 자녀가 학교에서 어떤 것을 배우는지를 여러분들 심각하게 아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가운데 조금 과격한 말씀들이 좀 전포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현실을 좀 직시하기 위해서 말 표현을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들 용서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낙태 수술, 정말 이 낙태 수술 요즘에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어른들은 자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낙태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있겠다고 그러면 또 이게 또 낙태 수술 옹호자로 몰리니까 이거 용서하고도 있어요. 전 그건 절대로 반대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청소년들이 임신모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만약에 보건소나 병원에 가서 자기가 낙태 수술을 하려고 그러면은 부모나 가이던스의 그 시그네처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서 얘네들이 요즘에는 이 미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냐면 원거리 낙태 수술이라는 게 들어요. 그게 뭐냐면 텔레어버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일단 임신한 이 우리 청소년들이 낙태를 원했을 때에 그걸 신청을 하게 되면은 비디오 탭을 먼저 보내줘요. 그러면 그걸 쭉 보고서 자기가 자신이 교육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줌이나 아니면 페이스 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그 상담자하고 계속 이제 상담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거가 끝나면 자신이 자위로 그 수술을 하게 돼요. 그게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그런 다음에 수술이 끝난 다음에 그 뒤처리까지 다 설명하고 나중에는 다시 영상 통화를 통해서 어떻게 했는지 보고서 오케이 하고서 그냥 말아버린단 말이에요. 자, 이제 2022년도 적어도 작년 5월 달에 미국 대법원에서 무슨 판결을 내렸냐면은 낙태법 폐기를 시켰습니다. 그 낙태법 폐기를 시킨 이후에 그러면 이제 더 이상은 이 낙태에 관해서는 대법원에서는 다루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판결했냐면 낙태 수술을 대법원에서는 모든 각 주에게 자율적으로 법으로 진행하라고 이렇게 결정을 내린 거예요. 그 다음에는 각 주마다 낙태법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전 조지아주의 낙태법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캘리포니아에서는 낙태 옹호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법을 자기네 법은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면 사실상 상당히 듣기 거북한 얘기인데 이 낙태된 아이들, 이 낙태아의 몸을 이걸 사고 파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여성들한테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 화장품 거기도 이 낙태아의 그 주성분들이 거기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사고 파는데 한 부분마다 몸의 낙태아의 한 부분에 60불, 지금은 많이 비싸요. 이게 30년, 40년 전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그 내용이 60불, 70불 정도 받고 그 다음에 그것을 연구하는 사람에게는 적어도 350불 정도의 그 페이를 합니다. 지금 많아졌겠죠. 그런 일들을 이렇게 가만히 듣는 가운데 이 세상이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가 이게. 예? 미국이 정말 우리 저 아메리칸 드림을 위해서 우리가 모두가 여기 와 있지만은 이 아메리칸 드림에 전혀 상관없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 일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가만히 살펴봤을 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첫 번째 여러분들하고 도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 3장 4절 말씀, 3절하고 4절 말씀에 기롱하는 자들을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기롱하는 자. 그러면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정욕을 조차 행하며 기롱하여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세란 말이 나오고 이 말세에 정욕을 좇는 자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정욕을 좇는 자, 정욕이라는 건 뭔가? 우리가 정욕하면은 이제 섹슈얼 액티비티만 생각하고 있는데 이 정욕이라는 건 섹슈얼 액티비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원 말을 얘기하면 영어로 얘기하면 desire 아니면 lust.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바람 이런 것을 갖다 여기서 보면 정욕을 좇아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한다는 얘기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이 일을 추구하고 내가 바라는 것.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기도할 때, 기도에 대해서 설명하는 건 아니지만 기도할 때 우리가 딱 두 가지 언어를 얘기하는데 하나는 want라는 말이 있고 하나는 need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것은 가만히 우리 기도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need보다는 want가 많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했을 때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기롱하는 자 아니면 정욕을 좇는 자를 이렇게 하면 정욕이라는 것 자체가 이게 want지 need는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따라 하는데 이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베드로후서 2장 10절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잠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 말씀에 이랬어요.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특별히 형벌하실 줄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담대하고 고집하여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를 회방하거니와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은 말씀과 우리 신앙을 지키고 기도하면서 지나지만은 사실상 저와 여러분들 삶 주위에 살펴보면 우리의 믿음을 공격하고 우리의 믿음을 억누르고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조롱하는 이런 자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가운데서 봤을 때 사실상 여기 이 기롱이라는 말을 보면은 기롱이라는 것은 농이다 아니면 논리다 이런 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먼저 여기 보면은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을 더불어 한 맘 된 것을 말하라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좋은 말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보게 되면은 우리 믿는 사람들 포함해서 우리 주위에서 어느 공동체든 간에 남을 칭찬하는 말보다는 남을 헐뜯는 말을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남을 칭찬하라 그러면 한두 마디면 끝나버려요. 제가 제 아내의 자랑을 하라고 그러면 뭐 있을까? 이럴 정도입니다. 근데 내 아내가 잘못한 걸 얘기하라 그러면 뭐 침투가면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웃지 마세요. 여러분도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남을 험담하라고 그러면 우리 침투가면서 밤새도록 해도 모자라는 거예요. 그 남을 칭찬하라고 하면 칭찬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게 바로 인간의 그 죄악성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마지막 때에 정욕을 쫓는 자고 기롱하는 자들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 살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우리가 거기서 물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기롱하는 자를 누구라고 그러냐면 거짓 교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4절에 보면은 주님, 이들이 얘기하는 것, 이들이 기롱하고 이들이 여기서 뭐랄까 정욕을 쫓는 얘기는 뭐냐면 창세 때부터 이루어진 그 일을 주님의 그의 약속을 믿질 않는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고 말씀을 듣고 이렇게 우리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서도 말씀이 과연 그럴까 그런 의심이 항상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보는 가운데서 보게 되면 여기 먼저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의 전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우리를 향해서 아큐스하는 게 뭐냐면, 특별히 전도할 때 이런 것을 많이 느끼는데, 내가 지금 바라봐라, 너 하나님이 창조한 그 역사를 봤을 때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그랬는데 또 너희들이 말세라고 얘기하는데, 말세가 지금 주님 바로 승천하신 그때부터 말세라는 것이 오늘날도 말세 아니냐, 이게. 이런 것을 자주 얘기하는 사람들이 바로 여기서 기롱하는 자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들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린 교단도 다르고 교회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 중요한 거 5가지가 있는데, 이 5가지는 절대로 우리가 지켜야 돼요.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됩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대해서 우리는 지켜야 됩니다. 이때 되면 난 아멘 하는데.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돌아가신 사건. 세 번째는 부활하신 것. 네 번째는 승천하신 것. 다섯 번째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것. 이 5가지만큼은 이 교단을 초월해서, 교파를 초월해서 이것만은 우리가 꼭 지켜야 될 내용이다. 만약에 이 중에 한 것이라도 우리가 부인한다고 그러면 우리는 아직 덜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덜 크리스찬이란 말이 없죠.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전 세계가, 특별히 화장품 회사들이 이 낙태 아들의 부분들을 사가지고 그거를 제조해서 여성들이 사용하는 그 화장품으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보면요, 이게 오늘 어제 오늘이 아니라 30년 40년 전 우리가 대학 다닐 때 있었던 일들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화장품 사용하지 말라 그 뜻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데 이것에 앞장서서 하는 단체가 있는데, 그걸 갖다 플랜드 페런트후드라는 그런 보건소가 있습니다. 이 플랜드 페런트후드라는 얘기는 이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반가족, 반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계속해서 반대하는 거예요. 특별히 청소년 아이들을 찾아가서 그 아이들이 임신했을 때 부모의 허락 없이 임신할 수 있도록 그들이 조성을 하는 겁니다. 캘리포니아가 죄악의 주가 앞장선 것이 뭐냐면, 그들은 이제 낙태, 다른 주에서 타주에서 낙태를 원하는 사람들의 그들의 교통비를 다 가져, 그다음에 체류비 적용하죠. 그다음에 그 수술비 제공하죠. 심지어는 자기 형제들 베이비시터 하는 같이 그것까지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낙태 수술을 권장하고 있어요. 그들의 앞장선 사람들이 이게 플랜 페런트후드라는 얘기입니다. 구태여 한국말로 얘기한다고 그러면 이제 뭐 가족 계획 연맹이라고 얘기죠. 이 가족 계획이라는 이 말 자체가 비성경적이에요. 저희도 아이가 셋이 있습니다. 한 놈은 남자고, 둘째 놈은 사내고, 셋째 놈은 아들이고. 정말 삶이 삭막해요. 저도 삭막하지만 집안에 남자가 넷이 있는데 부인 하나 있으니까 너무나 삭막하다. 근데 이런 내용들이 줄줄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5절하고 6절 한번 보세요. 5절하고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의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불어 잊으려 함이로다 그랬어요. 5절에. 자, 이 말씀을 보면서 뭘 얘기를 하냐면 이 세상에 이 조롱하는 자, 이 기롱하는 자들이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또 잊으려는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타종교를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다 어느 종교에서는 이런 얘기예요. 세상 만사 다 눈 감으면 다 해결된다. 그럼 여러분들 세상 만사가 눈 감으면 다 해결됩니까? 해결됐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가르치는 거야. 모든 것을 무시하면 이것이 만사 형통된다는데, 우리 믿는 사람은 만사 형통이라는 말 자체가 이게 어불성설이란 말이에요. 이게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고서 항상 고생해야 되냐? 그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때에 따라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네? 그 채워주시면 받고 우리는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이렇게 헤쳐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생활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무엇을 잊지 말아야 되냐면 우리가 받은 은혜를 잊지 말아야 돼요.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은혜라고 얘기하지 않지만은 그 여러 가지 많은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다 잊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이 세상 만물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그 말씀으로 창조한 그 창조론 자체를 거부하라는 얘기예요. 요즘에 공립학교에서, 요즘도 아니죠, 한 3, 40년 전부터 공립학교에서 가르친 게 뭡니까? 창조론을 가르치질 않아요. 그 옛날 1800년도, 1700년도 미국의 처음 초창기에 있을 때는 학교에서, 공립학교에서 창조론을 가르쳤습니다. 근데 이제 그 창조를 안 가르쳐요. 여기에 이제 젊은 세대들도 계시지만은 점점 더 가면 젊은 세대는 없어지면서 젊은 세대의 생각이 완전히 이 세속적인 생각으로 물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란 그 자체를 부인하는 이 세계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그러세요. 신이여. 기도할 때 아니 왜 하나님 가지고 왜 신이여라고 이게. 그것도 믿는 사람들이. 물론 시적인 표현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지만은 기도할 때 신이여. 어느 교회 갔더니 그렇게 기도하더라고요. 여기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안 와봤으니까. 응? 여기도 그렇습니까? 아니죠. 신이 아니야. 그리고 이런 거 해야겠다. 여기서 쫓겨날지 모르겠다. 대한민국에 우리 애국가 있잖아요. 애국가에 왜 하느님이라고 했어요? 하느님.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 여긴 안희택 씨가 처음에 그 가사를 지었을 때, 곡을 지었을 때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아니에요? 예? 정 모르시나요? 미국에 오신 지 오래돼가지고 다 잊어버렸었어. 예? 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그 뜻을 하기 전에 우리가 얼마든지 고유명사라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인 거예요. 근데 그걸 고쳐 부르는 거예요. 국문어식으로 만약에 이렇게 고쳐서 부른다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하나님인데, 하나님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했는데 이 세상에는 우연일치라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럭키라는 말을 우리는 사용하지 않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모든 것이, 잘한 것이든 모든 것이든 악이든 선이든 간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서 하나하나 계획된 그런 플랜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냐 그래요. 예? 하나님은 왜 내가 그토록 고생하고 어려움을 겪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안 들어주시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 계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우리들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타임테이블하고 하나님의 시간표하고 우리의 시간표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저희 친할머니는 초창기 때, 한국교회 초창기 때 그때 믿음을 지키신 분이신데 그분이 항상 기도하기를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목사 하나 만들어 주시옵소서. 네? 그 기도를 평생 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 때에 안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돌연변이 말씀 피우고 그냥 지멋대로 생활하면서 음악한다고서 이것저것 하면서 그냥 막 돌아다니는
이 부족한 종을 불러가지고 너무나 자격이 없는 저를 불러서 훈련시켜서 오늘날 이 시간에 말씀 증거자로 세우신 게 아닙니까? 이렇게 뭐 작아요. 에? 다시 한번 하면서 말씀 증거자로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래야지. 에? 왜 부러우세요? 아니면 시기합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은 거기서 끝나질 않아요. 아까 하나는 남자고 하나는 아들이고 하나는 사내는, 이 중에 한 놈이 지금 영국에서 런던에서 3시간 반 정도 떨어진 그 디번이라는 도시에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또 기분 나쁘세요? 좀 이게 뭐 기분도 아멘하면 그게 돈 들어갑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의 계획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전혀, 우리 계획에 하나님의 뜻을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골치 아파요. 불면증이 왜 일어납니까? 불면증이 일어난 것 중에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보는 불면증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삶의 전폭을 맡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이제 이 역사,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 역사를 일부러 이걸 부인한다는 얘기.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남성과 여성을 창조하셨어요. It's not somewhere between those two. 그러니까 이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니고 그 중간은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성경 말씀에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했죠. 이게 성경적인 결혼관입니다. 근데 이거를 요즘에 우리가 부르짖고 다니면요, 저 사람 주일날 이런 말 안 하죠. 저 사람 꼰대 같은다고요. 꼰대라고요.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 보고 우리가 꼰대라고 하다는데 이제는 내가 꼰대라는 소리 듣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꼰대가 아니에요. 이게 성경적인 얘기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얘기한 거기 때문에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내가 성소수자들을 배척하라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가 성소수자들을 감싸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들을 인도해야 되는 거, 그들을 섬겨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 그들 또한도 역시 성경으로 말씀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봤을 때 실질적으로 베드로 후서에 나온 것처럼 이로 말미암아 6절에 이로 말미암아로 시작하는데, 이게 뭐냐, 이런 불신앙, 이 세상에 넘치는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셨지 않느냐. 이 물로 심판한 것을 봤을 때 이런 이 많은 사람들이 역사를 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날 우리가 지나온 세계, 지난날 저와 여러분들이 지나온 그 신앙생활에 과거에 있었던 것을 완전히 잊어버리는 거예요. 망각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서 정말 여러분들 한 가지 예를 들면 한국 전쟁을 얘기하잖아요. 요즘에 한국 전쟁에 대해서 누가 남침이냐 북침이냐 이렇게 논의하기 전에 이젠 이상한 논리가 나오는 거예요. 6.25 전쟁은, 이것은 다름 아닌 이거는 구소련과 미국의 전쟁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한국 전쟁은 여러분들 욕해도 상관없어요. 제가 뭐 다시 올 건 아니니까 여기. 6.25 전쟁은 김일성이가 기획하고 스탈린이 승인하고 모태똥이 이게 참전한, 이게 이런 전쟁이에요. 이거를 역사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역사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 젊은 세대가. 근데 내가 알면은, 내가 뭔가 주장하면은 이거를 주장할 줄 알아야 되는데, 옆에 사람 주위를 살펴보니까 나는 군중 심리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 믿음 생활도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바른 관계 속에서 내 신앙을 지키는 거지, 내가 옆에 사람 눈치 보기 위해서 교회 나오고 내가 옆에 사람 눈치 보기 위해서 뭐 하고, 이게 아닙니다. 분명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난 백성이라고 그러면 교회를 섬기는 것은 그건 기정사실이에요. 여기는 그런 분 안 계실지 모르겠지만은 담임 목사님 출타하시거나 휴가 가시면 안 나오시는 분도 많이 계세요. 근데 원래 담임 목사님 오늘 휴가신데 나오셨거든요. 근데 여기 나오신 분들은 그런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나오셨다고. 아멘. 이 성전환자라는 게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이 성전환자 트랜스젠더라고 얘기하죠. 이 트랜스젠더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정신적인 트랜스젠더하고 하나는 육적인 트랜스젠더예요. 그럼 정신적인 트랜스젠더는 뭐냐? 그러면 자기 육체의 몸은 그냥 그대로 있는데 생각에서 이게 자기는 오늘은 내가 여자고 내일은 남자고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 친구들이요. 그런 친구는 아니지.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가운데 성전환자 가운데 actually 실제로 물리적으로 온몸을 다 수술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온몸을 다 순서에서 다 바꿔놓으면은 계속해서 뭐 호르몬 주사도 맞아야 되고 계속해서 병원 치료를 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들은 옆에 겉에 보기에는 남자와 여성이 분명히 판가름이 나잖아요. 그런데 이제 정신적인 성전환자가 이네들이 좀 위험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덴버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남학생인데 이제 자기는 여자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자 탈의실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여러분들 보세요. 여학생들이 한때는 그 학교 더글라스 카운티라고 하는데 그 더글라스 카운티에 있는 공립학교 여학생들은 PE 체육 모임을 가지고 나서는 샤워하러 안 가요. 그 친구 때문에. 다들 집에 가서 그 땀내서 나는 것을 다 자기가 가고서 이제 공부 다 끝내고 하교해서 집에 가서 자기가 샤워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캘리포니아 국경 수비대라고 있죠. 보더 패트롤이라고 있습니다. 이건 이거 성인들의 얘기예요. 이건 뭐냐면 건장한 남자가 갑자기 자기는 여성이라고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남자 탈의실이나 샤워장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자 탈의실에 샤워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아니 건장한 남자가 말입니다. 어디서 홀랑 상상만 하세요. 그 사람이 거기서 여성들이 옷을 갈아입고 샤워하는데 들어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그 여성 수비대원에 있는 사람이 그 슈퍼바이저한테 컴플레인을 했어요. 그랬더니 컴플레인을 했는데 이 슈퍼바이저도 역시 그건 그 사람의 권한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온 거라. 그래서 저희 협회가 그걸 맡아가지고 소송을 해가지고 이겼죠. 또 한 가지 북가주의 공립학교에 어느 성전환자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 또 머리가 이상한 게, 아니 이 여자인데 여학생인데 남학생 화장실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 남자들이 그거 불편해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이것도 설명을 해야 되나? 여자가 남자식으로 소변을 본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가능한지. 근데 거기에 그 뭐가 또 있습니다. 그 기구가 있어서 그렇게 해요. 할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 anyway 그건 상관없어요. 그래서 학교 당국에서 어떻게 하냐면 여자 화장실에 남자 변기를 설치해 줬습니다. 설치해 줬는데 그걸 사용하지 않고 꼭 남자 화장실에 와서 그렇게 볼일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건 정말 충격적인 얘기인데, 요 위에 동북부에 메인주라고 있습니다. 메인주에 어느 카운슬러가 아주 활동력이 강한 여학생을 하나 이제 카운슬링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 아세요? 만약에 학교 카운슬러가 저 학생을 상담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그거 아셔야 됩니다. 근데 이 카운슬러는 부모의 허락 없이 이 아이를 불러낸 거예요. 왜냐하면 여자아이인데 너무 남성처럼 활동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 여학생들이 그런 학생부터 우리 말괄량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안 그럽니까? 말괄량도 잊어버렸어요? 근데 영어로 얘기하면 탐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애들을. 근데 그런 애들이 성 정체성이 불분명해서 그런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걔들이 그 자라날 때에 그 호르몬 작용이나 여러 가지 많은 작용 때문에 아이들이 좀 활동력이 있게 하는 여학생들이 많아요. 그래서 탐보이라는 그런 미국의 그 말이 생겨난 것도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 카운슬러가 이 아이를 상담하다 보니까 너는 원래 남성이었는데 여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너는 남자로 해야 된다 이렇게 돼보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면 모르겠는데 거기서 뭐냐면 학교의 모든 다큐멘트에다가 이 아이 이름을 여성인 아이를 남성으로 다 고쳐버린 거예요. 그리고 부모에게 통보했습니다. 이런 내용이 여러분들 가정에 일어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 내가 낳은 딸아이인데 어느 날 갑자기 서류를 보니까 얘가 남자로 돼버린 거예요. 이게 현실입니다. 저희 협회에서 이거를 맡아가지고 승소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아, 승소했지요. 승소 안 했으면 내가 여기서 얘기합니까? 에? 아, 승소했단 말이에요. 그 승소해가지고 이 내용 자체를 봤을 때 실질적으로 우리의 권한, 그러니까 사실상 이 사람들은 이 창조 섭리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부인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게 여기서 정치적인 그 많은 그 활력을 하다 보니까 이제 속된 말로 피 보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같은 사람들이라고요. 믿음으로 지키는. 근데 이 믿음을 지킨다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논한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운운하는 사람들은 좀 의심스럽게 봐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송을 하라 뭐 이런 얘기는 안 해요. 단지 뭘 얘기를 하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 내 가정이, 내 자신이, 내 아이가 불이익을 당했을 때는 여러분들에게는 그 보이스가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그걸 권리가 아니라 권익? 뭐라 그래요? Your right, 예? 권리. 저 설교 듣는지 안 듣는지 제가 체크하기 위해서 물어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권리가 있는데 왜 그걸 보이스를 못하느냐 이게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다 떠나가지고 만약에 내 가정에 내 자신의 내 자녀가 불이익을 당한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의 보이스를 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보이스를 낼 수 있는 게 뭐냐면 투표밖에 없어요. 내가 민주당을 투표하라 공화당을 투표하라 그런 소리 안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치적인 성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권리를 이게 잃어버렸을 때 권리를 되찾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투표밖에 없는 거예요. 특별히 학부모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학교에서 우리 자녀가 불이익을 당했을 때는 학교에 가서 얘기하세요. 내가 영어 못하는데. 아, 옆에 영어 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 사람한테 내 설명하고 그 다음에 편지 써달라고 그러면 얼마든지 써가지고 편지만 가서 읽어도 돼요. 요즘에 공립학교에 무슬림 부모들과 힌두 부모님들이 많이 있는 거 아세요? 학교에 공립학교에 이 재정이 상당히 힘들다 보니까 부모들, 학부모들이 발런티어로 일을 하게 됩니다. 이 발런티어로 일을 하게 되는데 발런티어 일하면서 영어 한마디 못하는 무슬림 엄마가 이거 보자기 뒤집어 쓰고서 와서 도와줘요. 뭐 sak정에 오려주고 뭐 도와달라면 도와주고. 근데 우리 한국 부모님들이요 안 오셔도 한 분도 안 오셔. 놀라지 않으시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영어도 못하는데 결국은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티처 에이드를 하다 보니까 보조 교사를 하다 보니까 말은 못해도 서로 간에 교사하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이 교사를 전도해버려요. 무슬림으로 아니면 힌두로. 그러다 보니까 공립학교에 요가가 생겨나고 그 다음에 성경을 학교 도서관에서 다 내리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물론 제가 조지아주는 잘 모르겠어요. 오래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다른 주를 살펴보면 웬만한 데서는 다 이렇게 종교 서적이라는 거 다 빼버려. 그러면 불교 서적도 빼야 되고 뭐 힌두 서적도 다 빼야 되는데 아무리 달라이라마라는 그 사람 책은 다 있고 또 무슬림 코란 경우는 다 있는데 왜 성경만 거기서 뽑아내느냐 이게. 이제 옆으로 곁길로 나갔지만은 실질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들의 자녀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을 때 정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아이는 다 장성해서. 아니요, 여러분들의 조부모가 되시잖아요. 조부모가 되면은 우리 자녀들, 손주들, 걔네들이 살아야 할 이 나라, 미국을 우리가 그 기초를 닦아줘야 되는데 그 기초를 닦아주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관심을 좀 가지시라는 얘기예요. 뭐 어떤 사람 이런 얘기했더니 목사님
성경에는 오른밤 때리면 왼밤까지 때리고 왼밤 때리고 오른밤 때리는데 때리면 여러분 아파요, 안 아파요? 안 아프신가 봐. 응? 아파요. 아픈데 그건 가만히 있습니까? 그러면 물론 우리의 신앙의 자세와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건 가져야 돼요. 그러나 이 미국이라는 이 사회 속에서 우리에게 권리가 있는데 그 권리 행사를 왜 못하느냐 이게요. 미국 사람들은요, 자기 학생이 자기 자녀가 잘못된 일을 하면요 금방 우리 협회에다 전화를 해가지고 편지 한 장이라도 써줍니다. 그러면 그 다음 주에 편지 한 장으로 다 해결돼 버려요. 왜냐하면 공립학교에서 하시는 행정관이나 교감, 교장 이런 분들은요 누굴 제일 무서워하냐면 학부모님들을 제일 무서워해요.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한국의 학부모회하고 여기 학부모회하고 PTA하고 다른 게 뭐냐면 한국에서는 전적으로 교사 선생님이 하는 것을 옆에서 도와주는 것, 그것으로 끝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실질적으로 보는 것은 뭐냐면 여기에서는 학교 정책까지 학부모가 결정할 수가 있어요. 산호세에 있는 그 하나 통합교육국에서는 이 성교육 교재를 만들어 왔는데 이건 성교육 교재가 아니라 완전히 이건 어덜트 잡지예요. 예? 근데 거기서 끝나면 모르겠는데 이거를 완전히 선교하는 그 모습과 그 모델까지 만들어 가지고 아이들에게 가르치는데 그걸 중고등부 학생들한테 가르치면은 그 얼마든지 이해 가요. 걔들이 모를 것 같지만 다 압니다. 근데 얘는 유치원 애들한테 그걸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학부모들이 모여가지고 아예 정책을 바꿔버렸어요. 그런 힘이 있단 말이에요. 아유, 할 말은 많은데 벌써 시간 다 가버렸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린다 그러면 여기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했죠. 7절 한번 보세요. 7절 보니까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 9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한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했어요.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게 아닙니다. 다 듣고 계세요. 다 듣고 계시는 가운데서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의 도구가 되어서 사용되어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게 전도나 선교 그게 잘못된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전도 선교 다 해야죠. 그러나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 시대에서 이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분명히 직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 영적인 그 통찰력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갔을 때 과연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숨을 거뒀을 때 우리 손주와 손주와 그 후세대에 그네들이 마음껏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한 가지 말씀만 드리고 말씀 맺겠는데, 그래서 이 교회 보니까 다른 건 안 보이고 뭐가 보이냐면요, 어와나 클럽을 한다고 여기 나왔더라고요. 놀라지 마시오. 제가 어와나 선교사로 제 1호였습니다. 한국인 어와나 선교사의 1호인데 처음에는 한국인 교회를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미국인 교회를 대상으로 어와나 사역을 했는데 이 아이들이 암송하는 구절이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그 프로그램을 다 지나면 적어도 500여 가지 성경 구절을 암송을 해요. 저는 선교사이기 때문에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이들이 해야 되니까 본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성경 암송을 했는데 저도 한때는 800, 900구절의 성경을 암송했습니다. 해보라고는 지금 다 잊어버렸죠. 그러나 이 아이들이 알게 모르게 그 성경 말씀을 보다 보면 이 신학이 그 아이들이 자동으로 다른 아이에게 전도를 합니다. 이런 거기 때문에 정말 이 영적으로 아이들에게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이 교육만 시킬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관심을 통해서 공립학교나 이 사회 속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하게 된다고 그러면 그 관심을 가진다고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후세대는 그냥 주님이 당장 오시지 않는다고 했을 때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 교회를 지킬 것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이제 보니까 쭉 보니까 한 20년, 30년이면 여기 계신 분 다
가실 것 같아요. 몇 사람만 빼놓고. 예?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가세요. 제가 뒷일 다 처분하고 마지막으로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진 이 교회를 주님 오실 그날까지 지켜야 되는데 누가 지키겠습니까? 우리 후세들이 지켜야 되는 거예요.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후세들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귀한 시간에 메시지를 주시며 정말 시대적인 사명을 다시 한번 깨우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는 부족하고 가진 것 없고 모자란 것밖에 없지만 우리 주님, 능력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무엇인들 못하겠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게서 내가 능치 못함이 못할 것이 없다는 그 귀한 메시지를 이 시간 가면서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 교회를 축복하시고 이 지역사회를 축복하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셔서 이 자녀들이 온전한 신앙 가지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주의 몸된 교회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아버님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